평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입다가 죽은 후에 여러 명의 사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사들은 다름 아닌 입산과 엘론과 압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대단해요.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일을 한 자들입니다. 먼저 입산이 한 일을 보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모두 국제결혼을 시킵니다. 아들, 딸 각각 30명, 대단하죠? 여자분들 30명 다 할 수 있겠어요? 뭐 공장입니까? 찍으면 되는 거예요? 9절,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서사가 된 지 7년이다. 당시 결혼은 지금 결혼과 다르죠. 물론 지금도 그런 결혼이 있어요. 정략적 결혼, 지금도 그런 결혼이 있지만 당시 결혼은 일종의 불가침 조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산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애국인과 국제 결혼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수단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사에 불과했지만 다른 나라에서 보았을 때는 왕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입산의 이런 네트워크가 이스라엘 발전에 지름길이라고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개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60명 넘게 낳으려면 한 명의 부인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할까요? 여자분들이 좀 답해 주세요. 60명 가능해요? 부인도 많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대단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진짜 국제적인 지도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짧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대단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사역에 어떤 평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아들, 딸들 모두 국제 결혼시키고 사사가 된 지 7년 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10절,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엘론의 사역은 더 언급이 없습니다. 아예 10년을 다스리고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고만 합니다. 11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을 위하여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서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특별하게 이 엘론이 그 한 일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산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하 동문. 반면에 압돈에 대한 기록은 좀 있습니다. 압돈.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재밌어요. 13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재판하고 가르치는데 압돈은 그의 손자들까지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놀라운 일이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모든 가족이 다 귀족처럼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해석은 효과적인 사역을 가능케 한 장본인이다. 걸어다니는 것보다 낙이 타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스피드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어요. 손자들까지 그 일을 하게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사역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역시 죽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15절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짧은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공한 인생은 내 수준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로 치면 끝까지 5대 신앙이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대단한 역사를 남겼지만은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평가한 줄이 없어요. 평가한 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잘했다, 평가한 줄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 노예 박천석 장로 아들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노예 임원이어서 같이 늘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수능 한두 개 틀리면 의대 가고 서너 개 틀리면 컴퓨터공학과 간다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 집 아들의 특징은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고3이어도 여전히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니까 심지어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 올해 수능은 보냐? 올해 수능은 보냐 할 만큼 교회 일에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수시로 교회 활동, 학교 생활 이런 내용들을 인스타그램에 늘 올렸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교회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늘 올렸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서울대 가도록 그 면접을 지도해주는 그 사람 한 번 만나 상담받는데 100만 원씩인가 내고 이렇게 하는 그 뭐 면접 담당해주는 지도해주는 분이 그 사람의 그 학생의 인스타그램을 쭉 살펴보더니 야, 내가 너를 좀 상담을 해주고 싶다. 너는 서울대에 딱 필요한 학생이다. 그래가지고 무료로 그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쭉 먼저 카이스트에 지원을 하고 거기 면접을 한번 경험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카이스트에 합격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서울대에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늘 기뻐하신 이유가 서울대 간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그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증명해 준 것 같으니까 자신도 기쁘지만 교회 내 그 믿음의 권사님들, 믿음의 집사님, 장로님들이 다 기뻐해 준다는 거예요. 머리를 써서 적당히 살면 승리할 것 같지만은 평생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참 요즘 두 인생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해요. 하늘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과 땅에 좋은 것을 받고 사는 사람.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늘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땅에 좋은 것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땅에 좋은 것을, 땅의 쾌락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늘 위로를 받는 자들, 하늘의 상급을 쌓아둔 자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인간적인 방법으로 확장을 이루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확장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머리 쓰지 말고 기도합시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붙듭시다. 또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하지 맙시다. 귀족 행세하지 맙시다. 종으로 삽시다. 섬기며 삽시다. 낮은 자리에서 삽시다. 껍데기로 살지 말고 진짜로 삽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인가가 중요한 거. 우리 교회 예배드렸다고 사람들은 욕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작년 예산을 결산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과 대화를, 참 긴 대화를 나눴는데 이래저래 많은 얘기를 하다가 저희 교회 선교 구제 예산이 5억 9천, 5억 7천, 5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래. 거기서 정말 인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희 교회만 챙기는 쪽으로 가면 1년에 3억 이상, 많게는 4억 이상, 이렇게 부채를 정리하고 나름대로 재정을 쌓아두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하나님께서 때마다 심어져 주시는 감동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정말 그 고백들 앞에 축복을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가? 여러분, 어떻게 아들, 딸 60명을 국제결혼을 시키고 어떻게 손자까지 나귀를 다 타게 합니까? 오로를 말하면 손자까지 전부 다 승용차 사준 꼴 아닙니까? 대단한 할머니, 대단한 할아버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평가 한 줄이 없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24절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똑똑한 입상 압돈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다음 장에서 공부할 삼손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삼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령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부모의 신앙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는 세상 나라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물려줄 게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릎을 세우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후손이 이 땅의 삼손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내 손자들까지 나귀 새끼 한 마리 못 사준 인생일지라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할머니가 되고 성령 충만한 할아버지가 되면 난 우리 교회 장인 장모를 둔 사이들 형통의 물을 들이면서 기도해 주는 장인 장모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같이 잘 살아서 돈도 물려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기도하는 장인 장모를 만난 사위,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평가 한 줄이 없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가 분명한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장례식장 앞에서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천국 가시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고 교회적으로도 위대한 평가가 있고 역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도 위대한 평가를 받는, 오늘 또 우리가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숙한 자들이 다 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하실까?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가정교회를 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내 사업장을 돌아보시고 2022년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 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됩시다.